9월 18일 나홀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초청구경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으며 오늘 곧받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늘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 말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오늘은 바벨론의 포로의 역사와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민은 선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며 포로가 되었습니까?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번에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어 책망하고 권면하고 경고도 주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북왕국과 남유다가 망한 연도를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나라가 망한 것이지 민족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망했지만 한국 민족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죠. 결국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했고 그 귀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북왕국과 남유다의 포로 귀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왕국은
경건한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 언약을 버리고 떠났으며 포로 기간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타락의 길로 갔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자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귀환의 주 대상자는 남유다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짧게나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로는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행위를 말하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귀환이라고 합니다. 왜 포로가 됩니까? 강대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면 포로가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언제 포로 되느냐? 하나님을 떠날 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되느냐? 하나님을 떠날 때 세상의 포로가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되는 것이지요. 가능하면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포로로 평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포로 귀환의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포로들이 귀환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귀환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포로들에게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70년 만에 3차례 걸쳐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이었습니다. BC 537년에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귀환을 허락한 왕은 바사 왕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죠.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포로면은 자유롭게 귀환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가 하면 전에 바벨론이 빼앗아 왔던 성전의 기구들을 주면서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국고를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몇 명이 돌아왔느냐? 49,897명이 돌아왔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제공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6년간 중단되었다가 재개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준수하고 각종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차 귀환도 BC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지도자는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허락한 왕은 누구였느냐? 아닥사스닥 1세가 허락했죠. 그때 조서 내용은요, 포로민들을 다시 자유롭게 귀환해도 된다. 그리고 국고로 추가 지원을 해주고 관리 조직을 만들도록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귀환한 사람의 숫자가 좀 작았습니다. 1754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책망하고, 그죠? 결혼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에스라가 외쳤던 것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또 에스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BC 444년에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허락한 왕은 역시 아닥사스닥 1세였습니다. 조서 내용은 무엇이느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가해주고 건축 자료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귀환자가 몇 명이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돌아온 후에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도비야 등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래서 봉헌하는 그러한 업적을 세운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포로가 되고
재앙 가운데 빠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볼 수 있느냐? 다윗 언약이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다윗 언약이 나와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보존하리라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귀환은 다윗 언약의 성취예요. 왜냐하면 다윗 언약의 계승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포로 귀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결국 하나님은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지금도 다윗 언약은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민 역사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민 역사의 연속성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선민 역사의 연속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선민 역사의 연속성입니다. 그러면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실패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고난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역사를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자, 무엇을 남기기 전에요. 결심부터 해야 됩니다. 무슨 결심부터 해야 되느냐? 나는 죽도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이 결단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내 자신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결단부터 되어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어떻게 위협해도 우리는 불신앙하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을
불신앙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과 능력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앙할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하나님은 초월자이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불신앙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신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믿음 안으로 나를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요, 신앙 교육을 잘 시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제대로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알면 뭐합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포로가 될 만한 근성들이 있다면 빨리 뽑아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여 사탄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경 읽기와 더불어서 경제 독서 포럼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하시고 10시에 경제 독서 포럼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성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붙잡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